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세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해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12장에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긴 왕들의 이름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12장 속에는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속하여 있는 왕들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고 지명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땅의 이름들이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승리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서 자신들이 정복한 땅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해왔을까?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전쟁에서 이긴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것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가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땅은 절대 아닙니다. 그 땅 안에는 이미 가나안의 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유하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8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있었고 5 족속이 연합하여서 공격할 때도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연합하여 공격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였다고 한다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었죠. 그러나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2번째 다시 싸웠을 때 그때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길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지형이 유리한 지형인지 전쟁할 때, 또 어느 쪽으로 가면은 전쟁할 때 불리한 지형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면 숨을 수 있는지, 이 가나안의 지형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날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은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리를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면 막힌 길인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 길인지, 더 좋은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날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참 불리했습니다. 가나안은 전쟁을 하다가 힘이 좀 붙이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8왕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8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5왕이 모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 전쟁하기가 어렵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게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이 불리하고 이스라엘의 환경이 열악하고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 열세인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이 환경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그 환경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리하고 열악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고 열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딱 한 번 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 번째에서는 다시 이겼죠. 근데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왜 졌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를 안 해서 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그 죄, 그것도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저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저 여리고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본 겁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봤다가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저까지 아이성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이스라엘이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이성을 보면서 저까지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 않아도 몇천 명만 보내면 저 아이성쯤이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왜 첫 번째 그렇게 창피할 정도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한 사건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넉넉히 이겼다, 성경에는 그럴 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전술이 적들이 볼 때는 너무나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리한 조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고 우리가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자랑하게 되냐면 바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느냐? 나는 강한 사람이요,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불리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승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 내 백성,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울부짖고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다 울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뒤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발을 먼저 넣으라 그랬습니다.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발을 먼저 넣으면 강물이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길이 다 열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물이 멈추면은 발을 넣으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는데 발을 넣었다가 휩쓸려 가면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돕시다 했을 때 여리고성 위에서 돌이라도 떨어지면은 책임질 거냐고, 저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지냐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적군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까맣게 몰려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백성들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느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모든 기록이 적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광야에서는 원망, 불평, 불순종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순종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삶으로 보여지는 모범된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 필그림교 안에서 순종의 본이 되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저게 순종하는 거구나,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를 보고 순종하는 자녀, 가족, 친족, 교회, 공동체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또 찾아본다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100명이 건넜습니까? 500명이 건넜습니까? 1000명이 건넜습니까? 장정만 60만이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노약자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고 아주 많은 그런 무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건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질서 있게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모두 건너갔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저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저 물살에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지명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나는 못해.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열애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할 때 두 번째,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승리할 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기에서 있고 너희는 북쪽에 있고 너희는 북쪽 아래에 있고 우리는 직접 공격하고 이렇게 다 짜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북쪽에 숨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쪽에 숨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성 북쪽에 숨어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여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이루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믿음 지키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넜기 때문에 물살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다시 합쳐지면.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저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 내 친구가 누군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무사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떡하나, 이 물에 우리가 쓸려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말고 여리고성을 돌고 이제 캠프로 돌아와서 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여리고성을 돌다가 저 위에서 기름이라도 붙든지 아니면 불이라도 붙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제와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게 되면은 이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다시 잡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나는 여리고성을 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마음,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라면, 여리고성을 돌고 온 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했을 때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와서 그거 돌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거 돌다가 위에서 무슨 일이라도 나면은 죽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도냐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분열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나뉘어진 마음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끝까지 순종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되는 우리 필그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축복해줄 때 그 믿음을, 그 연약한 믿음을, 그 꺼져가는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원칙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꼭 하나 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손을 붙잡아 주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